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아침에 첫 시간 저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의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또 여러분에게 임하고 또 이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산으로 피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오늘 본문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13장에 속해져 있다고 그랬죠. 13장에서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 성전 파괴에 대한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세요. 일단 제자들이 묻는 거죠. 그럼 언제 일어나며 우리가 알 수 있는 징조는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언제 너무 집중하지 마라. 그럼 유혹이 빠지니까 집중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미리 염려하지 말라. 오히려 나를 신뢰하라. 그때 되면 내가 너희에게 꼭 알려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을 할지 성령님께서 알려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오늘은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 너희가 취해야 될 행동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산으로 피하라고 말씀하세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란 것은 성경에서 주로 뭘 의미하냐면 우상이나 또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 우상에 드려진 제물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서지 못할 것에 선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이거는 그러니까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그곳에 우상이 세워지고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이 우상을 향한 제사가 드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로마나 아니면 바벨론이나 이런 이스라엘 민족을 점령했던 나라들 중에서 특별히 성전을 회파한 나라들이 있어요. 이 나라들이 성전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모욕 주기 위해서 뭘 했냐면 일부러 성전에서 뭘 한 거예요? 그곳에서 이방신을 모시고 제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이방신이 하나님보다 낫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죠.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젠가 우상이 뭐예요? 성전에서 우상을 향한 제사가 지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멸망이 가진 것이 서는 것을 보거든. 이런 것은 성전 파괴가 이루어지기 직전에 이렇게 성전에서 우상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을 너희가 보거든.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거 그걸요. 그런 다음에 그런 걸 보면 뭘 하라고요? 산으로 도망하라. 피하라. 라는 의미예요. 왜 피하라고 했을까요? 이 성전에서 우상을 향한 제사가 지내진 다음에 성전이 파괴되고 이후에 엄청난 핍박이 닥칠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피하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특별히 산으로 피하라 되어 있는데 이 산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산이기도 한데 성경에서는 중의적으로 산을 쓰이기도 해요. 산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뭘 했어요? 십계명을 받아왔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산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계신 곳이라는 의미도 또한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으로 피하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피하라는 거예요. 우리 그럼 계속해서 15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자는 무엇을 가지러 가지도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보지 말라. 그만큼 이건 뭐냐면 시급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멸망에 가증한 것을 쓴 것을 보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빨리 피하라는 거예요. 도망가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되냐면 그날에 아이벤 자나 젖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고난이나 역경 어떤 환란의 때 아니면 국가적인 큰 어려움의 때가 되면 누가 제일 고생을 해요? 아이들과
또 여성들이 많이 고생을 하죠. 그러니까 참 그런 것에 대해서 염려한 하느님의 마음이 느껴질 수 있죠. 또 뭐에 일어나지 말라고요? 겨울에 일어나지 말라고. 누가 제가 개척할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희가 개척할 때 12월 달에 했는데 야 그래도 자기가 선배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개척을 해봤는데 겨울에 하면 안 되겠더라. 추워서 개척하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어려운 시기가 계절적으로 겨울이 되면 더 힘들거든요. 그것도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한 자들이나 정말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들이 더해지지 않을까 염려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부분에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피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피할 때 급히 피하라는 거예요. 빠르게. 주저하지 말고 피하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될 것이다. 결국에 피하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단순히 성전이 파괴되고 이런 것으로 멈추지 않을 거란 거예요. 이 성전이 파괴된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엄청난 억압이 시작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AD 70년에 성전이 파괴되거든요. 이때 100만 명에 가까운 유대인들이 죽거나 정말 굶어서 포로로 잡혀가거나 그렇게 됐다고 그래 이야기하더라고요. 특별히 또 어떤 기록까지 있냐면 십자가를 그 당시에는 반란자들에게 십자가형을 처했거든요. 그런데 십자가를 나무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워낙 십자가를 많이 만들다 보니까 그 일대 나무가 다 사라졌다는 그런 기록까지 있어요. 그만큼 엄청난 사람들이 죽고 정말 죽임을 당하고 정말 어려움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전까지 이런 환난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피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두렵죠. 그런데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려 너희가 기억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기억할 건 뭐예요?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니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뭐예요? 그날을 감하였다. 자기가 택하신 자들,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날들을 감하셨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건 뭐냐면 이 모든 환난과 역경이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누구의 주권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일어난 일임을 너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을 감하셨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이야기를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면 신약성경의 다른 곳은 뭐냐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너희에게 주실 거라는 거, 허락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허락하지 않을 것이고 또 뭐예요? 피할 길과 이길 힘을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뭘 줄 거라고요? 피할 길과 이길 힘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역경과 고난,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아무리 큰 역경.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해요? 이때까지 경험한 적이 없는 그런 역경일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 모든 것이 누구의 주권 아래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께서 뭘 주실 것이다? 이길 힘과 피할 길을 내실 것이다.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순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야 정말 힘들다. 참 나 이때까지 몇십 년 살아왔는데 정말 힘들다. 이런 적이 없다. 이런 순간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라도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이고 이길 힘과 피할 길을 주실 것이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은 내게 허락할 것이다. 너희가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하셨다는 거.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것이고 감하실 것이다. 피할 길과 이길 힘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을 아마 아실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일제시대 당시에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또 믿음을 지킨 믿음의 선배로서 우리가 잘 알려져 있죠. 사실 그 당시에 신사참배를 거부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어려운 일본의 압제 속에서 부득이하게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사참배를 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신사참배를 이겨내셨죠. 거부했죠. 그래서 억고를 너무 많이 당하셨고 그리고 순교하게 되신 거죠. 그런데 사실은 주기철 목사님의 회고록이나 그분이 쓴 글을 보면 이분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엔 신사참배도 거부하고 되게 이렇게 강하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흔들림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그 기록들 보면 늘 고민하고 연민하고 번민하고 정말 이 길이 맞나? 내가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연민하고 번민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기철 목사님께서 쓴 글에 이런 글이 있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집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져줍니다. 십자가 내 주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처음에는 내가 용기를 내는 거죠. 그래 한번 부딪혀 봐야겠다. 그런데 내 힘으로 도저히 그것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주님께서 내게 이길 힘을 준다는 거죠. 내 십자가를 대신 져 주셨다는 거예요. 이길 힘과 피할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도 정말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정말 내가 경험하지 못한 더 이상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 같다라고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라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우리 하나님께서 뭐예요? 감당할 시험에는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정말 오늘 하루 또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 난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한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피할 길을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실 것을 믿는 사람인가? 그것들을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정말 믿음으로 정말 이겨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